오늘 제 간증의 제목은 느헤미야서 51일간의 성을 무너진 성을 다 쌓았지만은 저는 조금 영어로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의 초대 이렇게 제목도 붙여봤는데 저희가 김영길 장로님과 제가 미국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때가 1973년이었어요. 너무나 오래됐죠. 거의 52년 전인데 열심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가 거의 1시간 거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사는 미국 여자분이 저희 보고 미세스 킴, 닥터 킴,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망설이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프랙티스 하냐 소리에 저희가 주춤하면서 특히 저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티 기독신앙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사는가 프랙티스 하는가 잠시 짧은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다가 제가 떠듬떠듬 I'm trying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는 남편도 I'm trying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 저희 부부는 수시로 이 질문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저희가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1994년 2월에 초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김영길 장로는 정중앙에 사양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자이지 대학 행정에 경험이 없으니 다른 분을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십니까? 전화를 끊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나의 못난 모습에 또 들켰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잠꼬대도 주여 할 정도였었죠. 그래서 밤낮으로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주여라고 부르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대답의 주인이시고 결정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대답해버리는 그 못난 습관이 들켰다고 얘기하면서 이 한 통의 전화가 사람의 초청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큰 숙제를 받은 것처럼 빨리 예스 노를 해야만 다른 분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주일마다 이렇게 집회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의 채널은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다른 채널은 찬송을 부를 때 찬송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뭐 친구 간의 대화를 통해서나 여러모로 귀만 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기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와 전파 다 흐르지만 채널을 맞추면은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도처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기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있던 중에 그날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주보에 실린 설교 본문과 제목은 부르심과 순종. 좀 제목만 봐도 좀 으시시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 제목을 붙이셨을까? 그 다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그건 설교 무슨 말을 할지 벌써 추측이 갈 만한 잘 아는 본문이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시작되면서 저희 부부는 늘 앞줄에 앉는데 둘이가 동시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이렇게 시작되셨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익숙한 이곳, 안전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떠나야 할 명령을 받은 자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왜 떠나라 하실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살아갈 만한 곳이기 때문에 떠나야 할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운다. 그래서 떠나라 하신다. 저는 그 말씀에 벌써 찔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브의 음성을 먼저 들려줘서 혹시 간다고 결정할까 봐 제가 따라다니면서 여보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이 카이스트는 저는 또 그때 대학에서 이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그리고 이곳에 창조과학회 사역도 하고 있는데 함부로 간다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설교 말씀은 제 말을 엿드는 듯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부르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두 번째 떠나라는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명예나 이름이나 신분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에 묶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떠나야 할 그곳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아픔이 있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만 내려놓았을 때는 그 누리는 자유함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의 부자유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에 저희는 벌써 수긍이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 우리가 사랑했는 것들,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의 지위도, 우리 과거의 경력도, 명예도 은근히 우리가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럼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말씀만 쫓아갔더라. 상황은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상황은 기근이 기다릴지 핍박이 기다릴지 어떤 역경과 환란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한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하심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내 뒤에는 하나님 빽이 든든하다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저희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저희가 13년 반을 미국 생활 마치고 유치과학자로 귀국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전도였었어요. 우리 시댁은 경상도 안동이 아주 완고한 유교 집안의 양반 가문을 자랑하는 집안이었고 우리 친정 어머니도 교회는 열심히 성경책 들고 다녔는데 교인에 불과했지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편지로 왜 아버지께 전도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깨알같이 써보내면은 우리 어머니가 답이 오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아마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은퇴하면은 그때 교회 갈 수 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느긋하게 저희 아버지를 어쩌면 지옥 갈지 모르는데도 그곳으로 전송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도 엉터리고 우리 시부모님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귀국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남편보다 제가 더 컸고 그리고 귀국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시댁 시부모님은 정말 너무나 순수하신 분이라
아들의 전도에 예수님을 우리 시어머님은 영접했죠.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야, 사람이 죄인이고 말고 내가 생각해봐라. 얘 사람이 밭에 나는 식물 다 뽑아먹고 모래 나는 물고기 다 건져먹고 날아다니는 짐승도 다 잡아먹고 그러고도 입에서 나가는 말은 거짓말만 솔솔 나오니 인간이 죄인이지. 밤중에 길 가다가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지. 나도 죄인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너희 집에 시집 와서 1년에 13번 제사를 지내지 않나.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께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딸이 된다는 그 진리를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너무나 순수하게 예수님 그럼 난 예수님 믿을란다. 그래서 영접 기도도 하셨고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 받으실 때 특별한 위기를 만났는데 받기 직전에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 양반 내가 하나 질문이 있다고. 내가 이 종갓집 종부를 시집 와서 이 집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과 제사 지내는 건데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낸다고 하니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너무 뜻밖의 어머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묻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긴장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래나 봤는데 목사님 웃으시면서 어르신 제사 지내십시오. 진짜 제사의 의미를 알 때까지. 진짜 제사는 부모님 위에 조부님, 증조부님, 고조부님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이 최고의 조상을 창조하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진짜 제사인데 어머님이 아직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 깨달을 때까지는 제사 지내십시오. 뜻밖의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서 목사님 보고 어머님이 목사 양반 고맙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차차차차차차 제사의 의미가 없는 걸 깨닫게 되셨고 나중엔 제사를 지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제사 지내면 세례 못 받았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시고 어머님은 결국 그 유교의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셨죠. 그리고 저희 또 시아버님은 안동의 도산서원 원장을 몇 차례 하신 아주 가장 명망 있는 어른이신데 이 아버님께 죄인이라 소리를 하는 게가 너무나 난감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버님 연세가 높으신데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올림픽 86년 아시안 올림픽 게임에 폐막식에 구경하러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모셔서 오시라고 했는데 그때 일이 있으셔서 아버님 혼자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폐막식에 참석하셨고 우리는 집에서 갔는데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아버님 얼굴이 너무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디 편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야들 여기 좀 앉아봐라. 내가 오늘 택시 타지 않았느냐. 근데 그 택시 기사가 날 보고 할아버지 복도 많으십니다. 어떻게 시골에서 이런 구경하러 올라오셨습니까? 내가 복이 많다 그러지 사람들이. 근데 할아버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안 믿지만 우리 넷째 아들 넷째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믿는다고. 그 할아버지 가족이 다 믿어도 할아버지 본인이 안 믿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가족들하고 함께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것은 입장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할아버지 자신이 예수 안 믿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천국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어서 예수 믿고 천국 입장하도록 하셔야지요. 그 말이 아버님 몹시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얘들아 나는 하늘나라에 내 이름에 명단이 없단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고 이 아들이 사형리 한자로 된 사형리를 가지고 아버님께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도적질하고 이런 죄는 안 지었어도
벌써 하나님 아담 얘기까지 하려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물고기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군수군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아버님도 80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으셨으니 그것은 죄인입니다. 아버님 무슨 특별한 사회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럼 나도 죄인이란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별로 반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하고 따라 하시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해봐라 보자. 그래서 이 아들을 얘기를 말을 듣고 하나님 저는 80평생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이렇게 지은 죄는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은 용서가 된다고 하니 제가 예수님을 이 시간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딱 뜨시더니 근데 하나 부탁이 있다. 안동 가거든 나 예수 믿는다고 소문내지 말아라. 이 나이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때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할아버지 이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거 녹음 다 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얘기 안 하시면 이거 틀 겁니다. 야 니네 지금 간첩 포습 작전보다 더 하구나. 할 수 없다. 그러시고는 내려가실 때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님 근데요 세례를 받으셔야만 확실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냥 좋아하고 그냥 결혼식 하지 않고 살면은 내연의 관계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결혼식을 치르는 것 같아서 아버님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건 좀 생각해보고 그러고 시골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오시면은 우리는 넷째 집인데 차례차례 우리 집에 꼭 들리시는데 우리 집에 오실 때 되면 난 소관이 바빠 간다. 우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세례 받자 하실까봐. 한 2달 지나시더니 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아직 오늘 세례 바치자. 이제 결심을 하고 서로 올라오신 거죠. 저희 나가는 온누리교회에 그날 금요일 날 아버님을 모시고 세례 문답을 했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셨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을 때 빈 교회당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하영조 목사님, 부목사 몇 분 있을 때 저희는 막 눈물이 나는데 이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죠. 이 집안에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했었죠. 우리가 귀국하고 거의 한 5년 후죠. 세례식을 끝내고 나서 교회를 휙 둘러보시더니 뜻밖의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큰 사업 하십니다. 저희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씩 웃으시더니 예 어르신 제가 큰 사업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영혼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업 어떤 기업이 이걸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조 목사님 큰 사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복에 거는 삼으신 주님을 경험했고 또 이름을 창택케 하신 경험을 과학자로서 드물게 연구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이름을 창택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는 관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부가 그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뒷줄에 앉은 집사님 4분이 장로님, 군사님 집안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차 타고 오면서 남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전출 명령이요. 보따리 싸서 포항으로 이사갈 준비합시다. 우리는 그래도 영전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다른 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는데 우리는 내 나라 내 땅에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건 웬 축복이고 특권이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만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고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고백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시간이 갈수록 아까 받은 은혜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김영길 장로에게는 카이스트의 연구실이 맞는 것 같았어. 여보, 아까 그때 그 설교는 대중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김영길, 김영애 포항으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나 두말 안 하고 가겠는데 뭐 기도원도 자기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 확인하고 싶어서 양털솜에 이슬이 적게도 하려고 마르게도 해달라고 그 억지 같은 부탁을 해도 하나님 야단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던데 우리에게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주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귀가 밝으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셨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출입을 다 아시고 우리 앉고 서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 그러세요. 오늘 이곳에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거 주님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듣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들으셨다는 사인들을 우리는 창조과학계 사역을 했었어요. 창조론이 과학적 증거가 더 타당한 증거가 많다는 것을 증거하는 동료 동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에게 이런 대학이 선인데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그중에 나 같이 동역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분은 장로님 우리가요 일반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강의실 들어갈 때는 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미안하지만 복도에 좀 서 계십시오. 그리고 이 학교 강단에서는 학문과 신앙이 별개인 것처럼 학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껏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래서 일어나 하는 대학에 선대니 너무 좋은 일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8명의 내년의 개교를 위한 교수 내정자를 뽑았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비전은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도 아멘 그랬어요. 들으셨죠 여러분? 네. 근데 비전은 단어 하도 많이 써가지고 포항에는요 우리 집 근처에 달란주점 이름도 비전이더라고요.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에 맞는 비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 이것이 한동의 최고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영성, 정직한 인성, 유능한 지성,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 글로벌 리더는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글로벌 하나님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동인들은 열방을 품을 거다. 세상을 품을 거다. 글로벌 하나님 자녀로 양육될 거다.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에 유명한 얘기 있죠.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가 다닐 때는 저보고 어머니가 공부해서 남주냐 해라 이랬는데 자자와 나자를 끝을 바꾼 거죠. 공부해서 남주자. 그 말은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자기 생명 주시기 오셨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또 한동희 비전입니다. 그다음에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복음으로. 그렇게 비전은 찬란했지만은 우리가 두 번째 부르심과 헌신을 하나님 다시 한번 촉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4개월 뒤에 설립자님의 기업이 사고가 나서 문을 닫게 되고 학교를 못 하시겠다는 통보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는 이 학교가 우리나라 굴지에 재벌이 하는 대학이 아니라서 불안했거든요. 혹시 그분 사업 망하면 우리 망할 텐데 카이스트는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 당신 절대로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넉 달 후에 개교 1년 전에 재단 기업이 무너지고 학교를 못 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 질문이 우리 부부에게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둘이 아침 금식을 하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면 여기 앉아 기도하면 여기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여기 올라앉아 기도한 건 아마 우리 부부가 최초일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올라와서 벽을 붙들고 하나님 안 가도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도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정을 잃지 않으면 우정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신용 잃지 않기 위해서 그만두라는 음성도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안 가도 되겠느냐고 여쭤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느냐. 대답 좀 해보세요. 눈 감았을 때는 정답을 했습니다. 눈 뜨면은 언제 그 대답했느냐는 듯이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혹시 묻는다면은 포항의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 하나님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둘러대도 아무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 사람이 없는 거죠. 또다시 엎드리면은 난 너희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있던 것도 없게 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바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사가 아닌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는 완전히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심부름을 맡겨줬는데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했느냐,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느냐, 삶으로는 프랙티스 할 수 없느냐. 신앙은 위기를 동반합니다.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등을 뛰어 미시는 하나님 계셨고 밑에서 크고 안전한 손이 받쳐주신 하나님을 뛰어내린 사람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 감았을 때와 눈 떴을 때의 행동이 다른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은 미래를 닫는 셔터입니다.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아마 학교는 그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없는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그리고 함께 갈 교수들이 또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총장 내정자가 안 간다면 비겁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미국에서 전자공학 하신 분이 7월 달에 한국을 잠깐 방문했어요. 학교를 보겠다고. 물론 헌신을 했고. 그 제가 이랬죠. 여보, 그분 좀 늦게 오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재단 기업 무너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았는데 내년에 개교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지금 오면 이분 안 올 텐데. 저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 금방 좋은 해결책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 해결이 되면 오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김정길 장로가 여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He's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테니 두고 봅시다. 그리고 일단 일정대로 오게 해야지. 그리고 포항에 그 허벌판에 뻘건 흙이 다 내다보이고 그물 두 동만 이렇게 시작이 됐던. 그래서 95년 개교할 때 우리 학생들이요, 한동대학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자기들이 입학하니까 강의동도 한동, 기숙사도 한동, 한동 있어서 한동대학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여로동대학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동 추춧돌 놓고 조금 올라갈 때 그 봤고, 그때 너무나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질 때인데 7월 중순에.
갔다 왔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안방으로 김명길 장로 불러서 여보 당신 얘기 다 했나요? 했지. 그래도 온답니까? 그렇게 궁금한 당신 직접 물어보시오. 제가 거실에 와서 딱딱임 상황이 4개월 전하고 다른데 그래도 귀국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그러면요 사모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찌 이 일이 기도 없이 시작되겠습니까? 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지요. 저 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를 끌고 또 방으로 데려가더니 엄마 아빠도 저 김 박사님도 다 그러나 이 아이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제 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아빠와 저분과 또 한동대 교수 요원들은 이미 본 듯이 증거를 가진 듯이 나는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저는 마음에 닿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효녀되는 비결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께 효녀되는 비결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효녀들이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가 그분을 찾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이 겹쳐졌죠. 우리 김정기 장로는 자기 크리스찬 네임을 정한다면은 느헤미야킴으로 붙이고 싶다 그랬어요. 학교를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도망갈 수 없게 하셨고 개교를 하게 됐고 개교하는 날 저희는 감회가 쓰렸죠. 근데 3월 7일 1995년 3월 7일 그때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든지 우리 학생들을 한동풍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머리에 무스발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쏠리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그날 입학식 날 바람이 얼마나 부는데 전국에서 그야말로 수능 상위 7% 이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과 지방의 명문대를 합격하고 왔죠. 그래서 400명 모집에 4,876명 12.1대라는 높은 응시율로 신문마다 대서 특별했어요. 지방신설대 입시 이변, 입시 기적, 입시 돌풍. 그래서 기자들이 이것에 대한 비밀이 뭐냐 했을 때 김영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비밀은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마리아가 그 잔치집 포도주 떨어졌는데 자기는 하객으로 가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항아리 앞까지 물을 채우다가 배달하라 했을 때 그 하인들은 어땠을까? 하인들은 그 길로 이제 직장에 잘려나갈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했을 때 처음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데 이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신랑 신부도 하객들도 아무도 몰랐는데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은 물돈 하인들이었습니다. 한동대 입시 돌풍의 주역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이어가면서도 현실은 두려웠고 그 입학식 날 부의자형으로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입학식 할 때 축하 화환들이 다 쓰러졌어요. 바람에. 저는 그 그림 바람에 쓰러지는 화환을 보면서 얼마나 불길했던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입학식을 했고 한동대학의 또 하나의 이름은 광야학교.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가난과 핍박이었어요. 400명으로는 한 달 안에 돈 입학금 등록금 다 날라갔고 그리고 엄히 돌아오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고 빚을 또 갚아 나가야 되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돈 걱정. 그 다음에 개교하던 그해 가을부터
한동대는 광신 집단이다. 아까 여러분들 찬양 드리고 손 들고 할 때요 찍어가면 광신 집단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락 없는 광신 집단이죠. 그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광신 집단이다. 특정 종교 집단에 치우쳤다. 시립대학으로 해야 된다. 한동대를 재단을 정상화해야 된다. 단체를 만들고 고소고발을 하고 총장은 검찰에 몰려다니고 매일 돈 걱정을 해도 사람 살 곳이 없는 광야. 살 수가 없는 광야. 그럼 광야는 신나는 곳이에요. 보물 찾기 하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는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러나 그래서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만 해도 광야가 신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닌가? 잘못 믿는 것 아닌가?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 장래 다 망하는 것 아닌가? 교수님들 미래, 한국 기독교계의 관심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잊어버리고 저는 아내로서 벌벌벌벌 떨면서 매일 눈만 뜨면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 남편이 퇴근하면은 제가 현관에 뛰어나가지고 여보 오늘 별일 없었나요? 무슨 그래 맨날 별일이 일어나겠어. 뭐 이상하다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했었죠. 그때 저는 창세기 15장 1절 읽다가 우리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네. 아담 이후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아브라함도 두려워한 걸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그 아브라함 두려워한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고 대책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은 대책은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뭘 두려워했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전의 14장에는 그돌라오멜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쳐들어올까 봐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쟁에 쓰이는 무기 방패다. 내가 방패다. 아브라함의 시선을 자기를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워드예요. 보상. 저는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많이 삐칠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온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 말에 저는 미안해 이런 표현을 해서 홀려서 왔어요. 너무 근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학은 맞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방법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알라딘의 램프처럼 돈이 필요하면 뚝딱 돈이 떨어지고 핍박 오면 핍박한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한테는 시온의 대로 탄탄대로 양탄자가 깔려있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친백성 삼기 위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다 광야예요. 여러분도 필수 과목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필수 과목이죠. 우리는 가난과 핍박이었고 저는 이 구절을 또 하박국에서 찾았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저는 이런 고난 겪기 전에는 아주 영적인 센티멘탈하게 나도 이 고백하고 싶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파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거 없다 얘기하면 쫙 나오는데 그것이 현실에 일어나는 건 망한 거예요. 망했다 해도 네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인하여 네가 기뻐하겠느냐. 저는 근데 여러분처럼 아멘 안 하고 좀 곤란한데요.
그랬어요. 근데 3장 19절에는 또 비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여 하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어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여 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것도 제가 좀 어려웠어요. 높은 곳이 뭔가? 총장의 자리인가? CEO의 자리인가? 아니에요. 비록 이런 게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의 자리, 그분을 기뻐하는 고백의 자리가 높은 것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는 책을 제가 두란노에다 추천했어요. 그 책이 나와요. 해나 헌레드나 여성이 쓴 책인데 제가 그걸 읽다가 한동대하게 있어요. 너무 우리 얘기인 거예요. 이거 하박국 말씀 가지고 거기에는 보면은 교과서가 아니고 광야학교의 교과 필수과목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사슴이 한 마리가 불구자 사슴이에요. 자기 친구들은 사분 사슴이 산등선을 뛰는데 자기는 다리도 쩔룩거리고 한 다리가 짧아서 그리고 웃으면 이쁜 얼굴이 일그러지고 자기는 저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자가 나타나서 너도 올라가고 싶니? 그 사슴의 이름은 겁쟁이에요. Much afraid. 겁쟁이 사슴. 너도 저렇게 네 친구들처럼 사뿐사뿐 산등성이를 뛰고 싶지? 그렇게 뛰고 싶다고. 오케이. 그럼 난 너한테 길동무를 붙여줄게. 양쪽 손에. 오른손에 길동무는 sorrow, 슬픔. 왼쪽 손에 잡힌 친구의 이름은 suffering, 고난. 그래서 이 겁쟁이 사슴 싫다 그래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는 안 잡으면 못 올라가. 울면서 잡습니다. 양쪽 손을. 우리는 다 우리 인생길에 길동무가 있어요. 여러분 길동무 없습니까? 있어요. 왜? 올라가기 위해서. 고난당한 이시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이 머처 프레드 사슴은 울면서 가시밭길도 해변가도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둠도 낭떠러지도 다니면서 이 소로와 서프링 슬픔과 고난의 친구들하고 익숙해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슬픔의 친구는 샬롬 기쁨으로 바뀌고 서퍼링 고난의 친구의 이름은 평안, 슬픔, 기쁨 이름으로 바뀌는 그 비밀인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이 한동에서 워낙 힘드니까 이런 책들이 너무 저한테는 마음에 닿는 거예요. 아,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가난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서울에 오면은 길 가다가 사람들 쳐다보면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 걱정이 없는가? 우리만 그런가? 새로운 건물이 서는 앞에서 좋겠다.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건물을 올릴까? 우리 학교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돈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오더니 여보 학교 카페를 하려면 얼마쯤 들까? 왜 그런데요? 내가 학교 운동장을 지나오는데 어떤 학생들이 뛰어오더니 총장님 우리도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카페 하나 차려주세요. 저 깜짝 놀라. 당신 뭐라 그랬어요?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거 해보자 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지 뭐.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남편의 체면이 더 중요해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눈 뜨고도 왔다 갔다 하면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도 시건치 않는데 하나님 아들이 시건해서 되겠습니까? 돈 좀 주십시오. 카페를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가엾고 미안합니다. 카페 할 돈 좀 주십시오. 그래도 뭐 돈은 생기지 않고 할 수 없어 제 나가는 교회 성가대 연습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혹시 가구를 개비할 사람 버리기 아까운 가구가 있으면 우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신설대학이라서 가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차마 카페 하겠다 소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에 헌가구가 새 트럭이 왔어요. 그래서 빈 강의실을 그 가구들을 다 채웠어요. 좀 새 거는 입구 쪽으로, 낡은 것은 안쪽으로 잘 배치하고
학생들 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카페가 다 됐으니 들어오시오. 근데 학생들 표정이 너무너무 묘했습니다. 그 방은 총천연색 중고가구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왜 이런 거 모아주시냐고 말하지 않고 총장님,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차마 학생들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그렇게 했는 동기가 있는 거죠. 그때 룻기를 묵상할 때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친정 모압에 머물지 않고 베들레헴을 선택했는데 룻의 필수 과목도 가난이었던 것 같아. 얼마나 가난했던지 끼니조차 때울 수가 없어서 밭에 나가서 농부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둔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에다가 제가 노트를 옆에 이렇게 썼어요. 룻이 창피했겠다. 룻이 자존심 상했겠다. 룻이 후회했겠다. 제가 그랬어요. 자존심 상,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얼마나 자기 연민이 생기는지, 얼마나 치사스러운지. 룻의 심정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룻기는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나죠. 바로 뒤에 또 밭에 나갔는데 곡식이랑 수북이 곡식이 쌓여 있죠. 룻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앞에 그 밭의 주인 남자 보아스가 서 있었습니다. 룻이 소녀가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내가 다 안다.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아름다운 소문도 내게 들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장면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좀 보상해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보상해 주시라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줍자 해서 헌각으로 모았던 거거든요. 근데 학교 채플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차를 마시러 오셨을 때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권사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한동대학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저 한동대학에 설교하러 올 때마다 학생들 보면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학교에 오면은 하나님 인재를 느낍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아까 찬양했듯이 저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손을 들고 우리 한동이를 축복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한동인들에게 거룩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이 학생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동대학에 하나님 영광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누구든지 한동대 방문하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조이풀 처치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느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 성도님들에게 거룩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포항에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우리 김정일 장로는 젊은 부부가 왔는데 열심히 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우리 학교는 예레미야 33장 9절 가지고 우리 한동대학은 성읍을 한동대학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이 될 것이며 우리 한동인들에게 내린 복과 평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놀라고 떨리라. 이걸 뭐 믿거나 말고 우린 그 찜을 해고 그 구절을 가지고 한동인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공부해서 남줄 거다. 근데 저는 돈이 얼마인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남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제 옆에 앉은 여자 집사님 콕콕 쑤시면서 집사님 얼마쯤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귀에 대고 사모님 20억입니다. 20억이래요. 제가 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그렇게 조바심을 냈냐면은 물어보니까 뭐 조명하고 가구 하니까 2천만 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궁금하니까 물어야 되겠다 싶은데 20억이니까 제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맞은편에 남편에게 전화를 도리도 없고
현관에서 그들을 전송하자마자 자정 무릎에 문 닫자마자 여보 얼마인지 아세요? 곡식 자루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셀 수 없는 곡식 자루 20억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와우 할렐루야 그 돈으로 하나님 대학 예배당부터 지어야지. 그리고 카페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우리 학교에 효암 채플 1200명이 들어가는 채플이 서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비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비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 꼼짝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전날 축제를 벌리는데 그때 3명의 남학생이 그때 유행한 노래 G.O.D가 부르는 어머니께 라는 노래를 총장님께라는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랩으로 노래 불렀어요. 우리는 그 흔한 카페 하나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총장님께 카페 해달라고 졸랐었지. 근데 총장님 우리를 위해서 헌가구를 모아주셨어. 그때 총장님 웃지 않으셨어. 우리는 총장님 마음을 알아.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서러웠고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힘들었지. 2절에는 근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암 선생 가족을 보내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카페를 세워주셨지. 우리는 그 효암 선생 가족을 본받고 싶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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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서러웠고 그렇게 힘들었지. 그 3명의 남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지금 현역가왕의 이름을 떨치는 에녹입니다. 예, 그 에녹이가 그때 앞에 나와서 야야야 이 노래 부르고 우리는 우리를 험한 웅덩이에서 우리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이 춤추게 하신 하나님 헨리나웨는 춤추시는 하나님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춤의 스텝은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춤판으로 미끄러져 가면서 온 세상이 우리들의 춤판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개교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느헤미야 2장 3장 4장에 도비야와 산발렛과 게셈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도라를 가면 무너질 굴을 쌓는가? 그 성벽을 쌓는 것을 그렇게 비웃습니다. 김정일 장로가 왜 느헤미야를 또 좋아하냐면요. 자기는 과학자였는데 경험해보지만 대학 행정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는데 그 아닥사스 왕의 비서실장 격인 화이트 칼라 잡이 블루 칼라 잡으로 성벽 건축가가 됐으니까 나하고 좀 비슷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과 핍박과 해방과 우리는 어떤 조롱을 받았느냐. 남성리 3번지에 있으면서 한동대학은요 포항시도 아니고 북구도 아니고 남성리에 있어요. 아주 시골이죠. 거기에 있으면 글로벌 대학을 한다고 인천이나 서울에 있으면 모를까 비웃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글로벌 대학 한다고 비난하고 비웃고 회방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부르짖듯이 우리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그리고 껄핏하면 검찰에 몰려다녔어요. 조사받으러 다니고.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굴하지 않는 비전, 굴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그 이름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도록 했듯이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정말 조난당한 사람이
나침판 들여다보듯이 성경밖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핍박 가운데 지금은 오랜 세월이 가서 그 이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영방송 추적 60분에서 총장이 교수 채용에 금품을 요구했다 해서 조사받으러 이 촬영팀들이 5명이 온 거예요. 우리 원만한 5개 대학이 부정부패 추방위원회에 고발당했다고 우리 학교에 들이닥쳤을 때 저는 이제 돈 없는 것도 큰일이지만 우리 학교가 이제는 이렇게 공영방송에 나가면은 학교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뭐 총장 개인을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근데 제가 생각날 때 저희가 귀국해서 얼마 안 됐을 때 87년 1월 1일에 두메 산골과 첨단 과학자라는 다큐멘터리 50분짜리에 우리 집과 안동시골과 카이스트와 그 리드 프레임이라는 반도체 소재를 개발해서 우리나라 건국일에 최초로 수출 1호를 기록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를 촬영하러 왔던 그 PD가 있었거든요. 김영신 PD라고. 10년 전 일인데 여보 뭐 방송에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분을 좀 찾읍시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 텐데. 그랬더니 여보 10년 전 사람 어떻게 찾느냐고 기도합시다.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분 좀 찾게 해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알 텐데 우리는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닌가 알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전을 제시하라 했더니 돈을 제시하라 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발한 거죠. 그런데 막 열심히 대책회의를 하는데 비서가 쪽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총장님 김영신 PD 총장님과 대화하고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의 책임 PD가 돼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서 하늘 보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하기를 바란 데서 전화를 했더니 총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총장님 잘 아는데 이걸 보니까 총장님은 아주 광신 집단의 교주로 찍혀 있고 이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기독교 대학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했고 이쪽 얘기했더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공영방송이 제보만 믿고 방영할 수 없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나갈 수는 없었대요. 그리고 찍어 온 사람들 불러다가 혹시 거기 가서 편파적으로 찍은 것은 없느냐. 그랬더니 그중에 한 분이 양심적으로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보내고 우리한테 전화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H대학은 뭐 금품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종교적인 문제로 약간의 시비가 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한동대학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두 번째 위기에 진행하느냐 마느냐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밀어내셨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적 전쟁 얘기를 많은 실전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근데 영적 전쟁의 책에 보니까 5가지 영적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 불순종의 영, 부정직의 영, 만몬의 영, 또 하나 더 있는데 분열의 영.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반대 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개교 때부터 순결서약을 했어요. 음란의 영에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부정적의 영에 대적하기 위해서 한동 언어 코드. 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무감독 양심 시험 제대로 시험 본다. 테이크홈 테스트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게 하는데 뭐 에피소드가 많죠. 무감독 시험 볼 때 처음에 신입생들 야 신난다. 컨닝도 실력이니까 실력 좀 발휘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도 들어있대요. 그러나 학교에서 우리를 통째 이렇게 믿어주는 시험 우리가 져버리면 안 된다.
근데 교수님은 또 나가실 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지 않고 이 강의실에도 계십니다. 시험 잘 치르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후에 서울배를 했더니 재미난 응답이 나왔어요. 60%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컨닝하지 않았다. 20% 학생들은 컨닝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실수하지 않았다. 16% 학생들은 몇 번 컨닝했다. 근데 회개하고 다시 안 하기로 했다. 4% 학생들은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정직하게 답을 했을 때 그때 한동 오너코드 명예제도위원회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총장님 4% 학생들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4% 학생들은 96% 학생들의 파수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험 볼 때 몇 명이 책장 뒤지고 뭐 이렇게 컨닝하면 다 가슴이 울렁울렁 쟤네들은 한데 나만 안 하면 나만 쪼다잖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대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사회에 나가면 어쩌면 난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강의실에서 하나님 나를 더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 친구들을 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두셨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시험 본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파수꾼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죠. 거룩은 구별된 것이고 구별된 것은 손해보고 희생하는데 기꺼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일산의 조이풀 처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경기도를 활딱 뒤집어 엎어야 돼요. 어떻게? 정직으로. 저 사람 보니까 좀 나는 하고 으시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 하고 싶은데 나의 삶, 나의 행동을 그럼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는 원함으로만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분은 기억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의 그 영들과의 싸움, 불순종의 영, 음란의 영, 만몬의 영은 애시 처음부터 돈에 대한 훈련, 워낙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 한 장도 아꼈고 정말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금금절약하는 훈련을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분열의 영은 이 중간 리더십들을 사단이 공격하면 교두부를 마련하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어떤 기관이든 학교든 단체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었죠. 그러나 다시 화합하고 붙들고 우리는 전원 거의 초창기 전원 기숙사였어요. 지금 한 80%. 그게 4인 1실. 거기서 서로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순종하는 거 서로 파수꾼이 되면서 가르치고 배우죠. 그런데 뭐 1학년 말쯤 되면 어떤 학부모님 전화가 와요. 저희 집에. 사모님 우리 아이는요. 방순이 언니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대요. 그 언니가 어찌 성격이 못됐고 까다롭든지 방을 옮겨주시든지 아니면은 시내 흥에 원룸을 얻든지 휴학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김영길 장로한테 하면 김영길이 싱긋이 웃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한 방에 성격이 모난 룸메이트 때문에 깎여지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학년쯤 되면 벌써 멋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 공중에 권세 잡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 이것을 학교에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한동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시험이 많았지만은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을 때 온어평지에 대해서 읽으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온어평지로 유인을 합니다. 살해하려고. 저희도 온어평지가 있었어요. 지역 모 방송국에서 한동대학이 정말 지역 정세에 맞는 대학인가 토론 좀 해보자. 금요 심야 토론에 나오라는 거예요.
김정기 장로가 느헤미야서 읽었거든. 이거 오늘 평지에 하나 나가면 안 돼. 네 차례 오라 해도 성경 이미 오늘 평지에 느헤미야도 안 나간다고 했어요. 할 일이 많아가 나갈 시간이 없다고. 우리 똑같이 얘기했죠. 할 일이 많아서 금요일 날 토론에 못 나간다고. 한동대를 광신 집단 몰아갈 걸 뻔한데 거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가 임봉하지 않는 편지를 붙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편지. 지금은 신문의 광고 성명서예요. 지방에서 서울에서 임봉하지 않는 편지 여러 차례 한동대는 광신 집단이고 종교 실습하고 있고. 서울에 났을 때 제가 보다가 신문에 얼굴 묶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좀 보세요. 이제 포항에서는 이미 우리는 이제 버린 몸. 근데 서울에까지 났으니 4대 일간지 그중에 한시문 빼고 3대 일간지 다 났으니 이렇게 보더니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머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당신은 하나님 둔하게 창조해서 좋겠소. 나는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저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났는데 이 프랙티스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저희가 정하고 그래서 벽에 액자로 붙여놨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저도 그걸 읽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아까 하박국서처럼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한동대에 와서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내가 저거 괜히 좋아했네.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꾸 못 박힐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액자를 슬그머니 끄집은 벽에서 떼냈어요. 그러다 며칠 지나면 또 벽이 허전하기도 하고 또 다시 그걸 붙이고 그 액자만 여러 차례 올라갔다 내려갔다. 김대길 장로 그 액자를 가리키면서 여보 저 액자 저 말씀은 장식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성장이 신문에 났다고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봤어? 나는 괜찮아. 나 그래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몇 년 지나면 누가 날 기억하랴. 하느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 이름을 드렸는데 한동대 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는데 이제 낮추기 시작했는데 낮출 때는 안 드렸느냐. 난 괜찮아. 그러더니 나를 웃기려고 이래요. 내 이름을 가져가신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으시든지 삶으시든지 나는 아무 권리가 없어. 그때서 뭐 신문에 난 이름이 김영길 씨지 김영애가 아닌데 난 사람이 괜찮다는데 나도 괜찮지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진 에드워드가 쓴 책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저희 부부가 이 크리스찬리티를 프랙티스하기 위해서 많이 읽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세왕, 사울, 다윗, 압살롬 이 세 왕의 이야기. 우리에게는 이 세 셀프 자아가 다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자아도 있고 다윗, 압살롬. 사울은 군림하는 나에게 치받쳐 오는 자에게 창을 던지는 야단치는 갑질하는. 압살롬은 상관에게 대들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고 입을 다물고. 근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헤브론으로 피난 가면서 시므이라는 졸개가 다윗을 비웃고 비난합니다. 피를 흘리는 왕이여 개 같은 왕이여 죽으라 죽으라. 그럴 때 옆에 있는 장군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놈을 단칼에 쳐 죽일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저렇게 할 리가 없다.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거다. 내가 당하는 이 수욕과 지옥을 하나님 보시고 혹 나를 불쌍히 여길지 누가 아느냐. 저희는 학교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이럴 때마다 그 책을 얘기하면서 그 크리스찬리티를 어떻게 프랙티스 할 것인가. 수많은 고소고발 당했고 우리가 무죄가 됐을 때 누구는 우리한테 부추겼어요. 무고죄로 거세요 총장이.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들이 안 그럽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의 창에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 저희가 오늘에게 1호 장로로 장로를 받을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돈을 모아갖고. 나는 족자인데 나무판에 새긴 건데 뭐라고 썼냐면은 시가 세상에서 거저주는 10가지 행복보다 주 안에서 한 가지 고통을 감사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존경받는 자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종되어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뜻 이루는 초석되게 하소서. 저는 이거 보다가 어머 집사님들 어떻게 이런 걸 사왔어요. 이거 너무 심하다. 세상에 주는 10가지 행복 포기하라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우리 보더니 그래요. 우린 장로님 권사님 집이라 좋아할 줄 알고 고르고 골라가 사왔는데요. 정 부담되면 우리 바꿔오겠습니다. 다시 막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차마 포장하는 건 안 되겠다. 두고 가세요. 지금부터 좋아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피아노 옆에다 세워놓고 걸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하러 우리 집에 오니까. 걸어놓고는 제가 앱으로 지나갈 때 아유 참 선물치고는 너무하다. 우리가 죽는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거. 그런데 한번 주님께서 죽겠다고 우리가 의지만 표현하면은 죽게 하시면서 죽고 난 뒤에 살아나는 자유함, 죽고 난 뒤에 누리는 그 풍요로운 그 어반던트한 라이프는 비교할 수가 없죠. 독수리 얘기 목사님한테 들으죠. 독수리 새끼 훈련할 때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저는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덩어리에 새끼 독수리 넣어놓고 어미 아비 독수리가 먹을 걸 맛있는 걸 계속 물어다 줘서 새끼 독수리가 맛있게 먹고 통통 살이 찌고 날개도 생기면 어느 날 아비 독수리가 확 물어다가 공중에서 떨어뜨릴 때 그 독수리 새끼는 찍찍찍 소리 내면 죽는다고 낙하하다가 밑에 죽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입을 쫙 벌리고 애기 독수리를 물어서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면 이제는 아비 독수리가 받고 어미 독수리가 토스 작전을 하다가 드디어 독수리는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걸 알고 날갯짓을 배우면서 그래서 유유하게 공중 창공을 나르는 정말 참새도 어떤 새도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창공에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새끼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 길동무는 날갯짓을 배우는 훈련인 거거든요. 기도의 날갯짓을 전천후에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제가 한 번은 이 얘기는 하고 끝을 내야 되겠어요. 돈을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어음이 부도가 나니까 어느 한 크리스찬 준재벌의 부인 되시는 믿음 좋으신 분이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이자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제1금융권보다는 조금 더 주고 제2금융권보다 낮게 줬어요. 우리는 제2금융권도 막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 이자 그때 24%였었어요. 2,400을 내야 IMF 때. 그리고 이분은 좀 낮춰졌기 때문에 빌렸는데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상한 날짜를 넘기고 이자는 꼬박꼬박 냈죠. 그럼 김정길 장로 집에 오면 이래요. 아, 나 그 집사님 전화 올까 봐 겁난다. 총장실에 전화 오는데 돈 갚으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 갚을 수는 없고 미안하기도 하고 괴롭다. 그 사람 빚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빚진 죄인. 그렇게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권사님 서울에서 그 선교사들을 한 해외 흩어진 선교사님들 훈련시키는데 간증을 해달라고. 이제 속으로 잘 됐다. 내가 올라가 간증하면은 빚격척을 좀 덜 하겠지. 이 동기가 불순했던 거죠. 제가 올라와가지고 한동대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에 선교사님들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앞에 아까 그 여자 집사님이 딱 앉더니 양쪽에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뭐 손가락질을 하면 돈 빚 안 갚는다고 막 저를 힐문하는데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안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근데 눈물이 이게 그냥 자꾸 흘러나오죠. 자꾸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안경을 올리는 척하고 자꾸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아우 죄송합니다. 갚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뭐 내가 빌렸나? 난 빌린 것도 구경도 못했는데 왜 나보고 그러지? 계속 저를 막 다그치고 비단 갚는다고. 그 옆에 앉은 목사님이 이분 뒤로 가가지고 저보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손으로 막 이러는데 전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쳐다볼래요? 그때 그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분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오른쪽에 앉은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는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 이 여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그때서 제가 막 눈물 나는 걸 이를 악물고 참고는 기도 끝나자마자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 강의를 끝나고 제가 서울로 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죠. 그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이게 저의 고백이 저는 뭐 어깨를 들어서면서 울었어요. 서럽기도 하고 막 사람들은 제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제 서러움에 그렇게 많이 울고 집으로 왔어요. 새벽 1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포항에서 김정일 장로 전화 왔어요. 여보 오늘 잘하고 왔지? 근데 잘하고 마고 가네. 막 제가 막 남편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여보 이 집 이거 팝시다 당장. 팔아서 이 빚 당장 갚읍시다. 나는 길거리에 앉아도 좋으니까. 이 얘기는 다 못하고 꼼짝 놀래 제가 막 뜻밖의 막 제가 그러니까 여보 이 집 이거 학교에서 담보로 잡혀가지고 이거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거 당신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는 막 뒹굴뒹굴 하면서 서러워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내 신세가 왜 이러지? 그 만자 중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야단 맞고 막 이 나이에 막 제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죠. 막 우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난 네가 내 딸로 비난해도 네가 이렇게 네가 처절하게 좌절하지 않는 거 그거 가르쳐 주려고. 칭찬해도 네가 우쭐대지 않도록. 넌 내 딸이니까 이 지상의 소리에 네가 좌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줬는데 네가 이렇게 펄펄 뛰니 너 불합격이다. 다음에 내가 문제를 또 내줘야 되겠구나. 내가 프랙티스 하러 가르쳐줬지.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잊어버렸느냐. 제가 밤에 막 또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문제 또 내주지 마세요.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존심 상하고 뭐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거는 축제 문제 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요 얘기는 하고 남아가요. 우리 김정일 장님 몇 년 전에 왔을 때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4dimension world. 이 사람 과학자니까 기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혼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탄생했다 해도 문제가 없는데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걸 나한테 믿으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저는 남편을 협박했죠. 당신이 따지면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럼 나는 무조건 믿기는 힘드는데 그렇게 자꾸 기적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이 말을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따먹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겐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사단의 종이 됐고
그런 우리 존재를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 대속물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했지만 그것은 인스턴트, 잠시. 그런 완전한 단번에 드리는 대속은 조건은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부모의 씨로 태어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해도 대신 제가 죽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보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석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날 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정점이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한동 동문들이 군대 가면 우리 집 전화할 때 어떤 학생들은 충성, 멸공, 뭐, 그럼 우리, 이거 육군이구나, 공군이구나. 근데 우리들에게는 차렷 자세가 뭘까? 십자가인 거예요. 잠시도 잊지 않고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사당의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진리.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4차원의 세상이 있는데 제일 밑에 세계가 무생물의 세계, 이노게닉 월드. 그 다음에 하나 플러스 알파 올라가면 오르게닉 월드, 생물 세계. 하나 더 올라가면은 애니멀 월드, 동물 세계.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휴먼 월드. 그런데 한 차원 낮은 데서 위에 보면 다 기적인 거죠.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주인을 보면은 컴퓨터 두드려져 비행기 타고 다니지, 신문 읽지. 기적투성이에요. 개나 고양이는 이해를 못하죠. 혼을 갖고 있고 육을 갖고 있지만 영은 없는 개나 고양이가. 영은 하나님 예배하는 채널인데, 양심인데, 짐승 개나 고양이가 예배 드리는 거 못 보셨잖아요. 양심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한됐거든요. 제한된 혼적 존재. 그런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죄를 짓고 나는데 이 빈 군형이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 그래서 파스칼은 스피리추얼 베큐um 상태다. 영적 진공 상태,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이 진공 상태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명예로 돈으로 다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디멘션이 하나 되는 거죠. 스피리추얼 월드.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맞히면 귀신같이 맞힌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귀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한 차원 아래에서 위를 보면 기적이거든요. 그 오게닉 월드에는 바이올로지컬 로가 있고, 무생물의 세계는 피지컬 로가 있고, 동물 세계는 동물 로가 있고, 인간 세계는 로가 있고, 영적 세계는 영적인 로, 법칙이 있는 거죠. 밑에서 위를 보면 다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오병이의 기적, 스피리추얼 월드를 이해하면 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탄생하신 거,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오신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김영길 씨와 저의 인생에는 AD와 BC가 바뀌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파워풀한 체험을 하고 난 뒤로 우리는 결단하고 귀국할 수도 있었고, 창조학교 할 수도 있었고, 한동대 갈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가서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 교수님들 면회 갔다 오더니 사모님, 총장님 고급 호텔에서 보약 잡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전혀 구애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죠. 그리고 53일간 일주일 모자라는 감옥에서 46억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학교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또 이래요. 총장님 계산해 보니까 하루 몸값이 8천만 원입니다. 두 분은 그 안에서 고생하셨지만 학교 생활하면 좀 더 그 안에 계셨어야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못불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던진 사람도 불 10개 녹았지만은 그 세 친구들은 그 보니까 네 번째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불못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있었던 거죠. 그를 조이도서는 미스터 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불못불 같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미스터 쿨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했을 때 대적들도 놀랐다 그랬어요. 대적들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 한동대는 대적들도 놀라고 있죠. 대학 같은 걷지 않는 대학, 지금은 아무도 관심 못하는 대학이 됐어요. 대적들도 놀라는 그 대학의 이야기가 어찌 한동대만의 얘기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효자 효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